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이 19절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쉽게 생각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들어가는 것, 예수 믿는 게 천국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도 우리를 천국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런 쪽에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이 창조의 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창조의 원리. 우리가 워낙 이 세상이 살기가 그러니까, 문제 많은 세상이니까 좋은 세상, 천국, 저 낙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 같지만은, 그냥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넣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넣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를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 신앙의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을 폈습니다만 다시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한번 대략적인 그런 말씀을 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되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을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질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 자, 이런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내력을 우리가 자주 나눕니다만 2장 7절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의 본질을 취해서 이 흙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냥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생명의 호흡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의 진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일찍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구약적으로 볼 때는 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크게 부과되지 않지만 신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죽어있는 존재. 그러나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신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오심으로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 속에다가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은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이런 존재,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흙 속에다가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6일 동안,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자 의문까지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 의도까지 하시고 의논까지 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일찍이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너가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간을 주인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이런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기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서 너가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라 이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주 고심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더더욱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아주 심려 가운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은 더럽고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도 되고 그냥 내팽개쳐도 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주의 깊게 아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사람과 포함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되었지. 죄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말이죠. 대단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또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세상의 복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라, 대충 살아라, 고통 가운데 살아라, 문제 가운데 살아라, 질병 가운데 살아라, 마귀에게 눌림을 받고 살아라, 그러다가 여기에서 그냥 죽어 천국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와서 새 삶을 살라, 이런 정도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놓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진 사람을 이 에덴 동산에 두셔요. 이 에덴 동산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숨겨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지만은 아무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생명이 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예비하셨는지, 어떤 복을 덮어 씌워 주었는지, 어떤 복을 막 충만하게 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예요. 이 에덴의 복을 보면은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늘 얘기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이 강이 산 정상에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말은 환희와 기쁨과 아름다움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에게서 이 복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강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의 복,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복인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적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에만 에덴 그 생명의 강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그 복이 흘러나와서 그것만 적시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에게서 그 복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어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막 덮어 씌워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도 이 에덴의 복이 우리를 막 적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질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이 내게 부어져서 나를 적신다, 내 가정을 적신다, 내 산업을 적신다, 내 삶의 터전을 적신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실상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복을 누려야지. 그 믿음의 실상 없이 구하지도 않고 그러고 비참하게 가난하게 눌림받고 뺏기고 없이 가난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려고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볼 때에 너무너무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어서 어마어마한 에덴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없는 거야. 죄에 썩고 죄에 눌려있는, 죄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비참하게 살 때 그 삶, 그 삶의 스타일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본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어떤 복으로 다가오셨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여기에 깊은 관심도 없고 이것을 깨달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죽어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순한 믿음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님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진짜 그냥 대충 그냥 냅다 던지니까 이 세상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의도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다 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을 그렇게 의논하시면서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신 이런 어떤 창조의 목적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에덴의 복을 주신 것을 알고 그 복을 진짜 다 찾아 먹으려고 하고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마귀 관점으로 죄의 눌림을 받는 그런 관점을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찾아가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 19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를 포로에서 건지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있게 하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내적인 상처도 치유하고 귀신에게 건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의 목적은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라는 거 구약적으로는 희년을 말이에요. 희년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주마하셨던,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본래의 복대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냥 좋은 세상 천국으로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예언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은 회복시키는 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긴 것 같이 살았고 죄 때문에 문제 생겨 그 문제 속에서 허적거리는 그런 삶을 예전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내 복으로 우리가 다시 찾아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해보 신앙생활은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 조금만 더 말하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에덴 동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냥 뭐 에덴 동산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비손은 12절 그 땅은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게 어떤 보석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앞에 금이 나왔으니까 아마 볼 때만 그냥 좋은 것 같아. 뭐 다이아몬드 모르겠어. 뭘 베델리엄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이걸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요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이게 그 기혼이라는 지명적인 이름은 말이죠. 은혜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요 막. 이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능력이에요. 능력. 결실이가 능력이 걸리는데 결실이 히데길은 결실이요. 거기에는 특별한 결실이 맺힌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하나님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그런 지명을 갖고 있어. 뭐 어디 우리나라 어떤 데도 어떤 땅에는 말이지 뭐 그냥 제주도 같은 데는 벼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화산 그거니까 물이 뭐 비가 오면 가두어지지 않아. 그냥 수수 빠져버리나 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 또 뭐 선인장 종류나 뭐 이런 감자 이런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잘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듯이.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막 그냥 결실인겨 결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거기에는 결실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삶에 있어 무엇이 문제야? 일은 해도 노력은 해도 심어서 뭐 가꾸기는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뭐 하기는 하는데 거두는 게 이게 세상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형상된 우리에게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업이 잘 돼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에 뭔가 거둬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결실. 유브라데, 넷째 강은 유브라데야. 이 유브라데는 능력 있는 삶. 미국의 영웅들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전기 감전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능력을 얻잖아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능력을 얻고 뭐 아이언맨뿐만 아니라 뭐 어떤 뭐 이렇게 능력을 얻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에덴 동산은 그냥 진짜 그 에덴 동산이 가끔씩 우리가 산에 좋은 어떤 뭐 산림욕을 한다든지 어디 환경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 회복이 되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정지도 맑아지고 막 해임 먹고 새 힘 먹고 이렇게 돌아오듯이 이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여기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충전이 되는 모든 능력을 갖게 되는 슈퍼맨이 되는 쉽게 말해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지명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되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모든 복을 에덴의 복을 말이죠 공급받고 말이에요 받는 그런 삶 속에는 여기 약속하신 이 에덴의 복, 이 네 가지 강의 복인 말이죠. 넘쳐 충만하게 우리에게 접시오고 우리가 그런 복의 그 중간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환난을 당하고 의에 대한 핍박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복은 이런 에덴의 복이요. 하나님의 형성의 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풀린다, 해결된다, 형통한다, 평탄한다, 순탄하다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문제가 있으면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마귀의 미혹이 있고 회방이 있으면 그걸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본래 주마 약속하신 그 복, 이건 내 거야, 내 거다 이 말이죠. 내 거. 사업하면서 저 돈 내 거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내 것
뭐 강도도 말이죠. 지거 아닌데도 지금 뺏어가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세상의 물질 의인을 위하여 악인의 재물이 다 예비되었다고 그랬고 여기 창조의 원리에서도 세상에 이런 어떤 모든 복의 그 근원 중심에 우리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마귀가 지거같이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게 자랑할 필요는 없으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거다. 저것도 돈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거 여러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형상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그래 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빼앗기고 살고 죄에 눌리고 살고 질병으로 살다가 그래 천국만 들어왔나 나는 나그네와 같고 너는 버러지와 같고 꽃이 부러기도와 같고 막 이렇게 그러나 참고 견디고 그래 천국에 들어왔나 이러고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을 주었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했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불렀고 살아있는 관계 생명으로 삼아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멋있게 살아라고 했는데 왜 비참하게 그렇게 사느냐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런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도 말이죠. 내가 낳은 자식이 세상에나 두들겨 맞고 들어오면은 또 집을 어떻게 해서 아빠 집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비참하게 살고 눌림을 받고 살고 우울하게 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냐 이거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서 사람에게 준 거야. 근데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말이죠. 세상도 더럽혀졌고 사람도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고 에덴 동산도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숨겨져 버린 이런 것.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으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이런 영적인 실상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이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진짜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씩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씩 회복하는 이 신앙의 회복이요. 회복이 너무 진짜 중요해. 그러나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더라도 지금 50 중후반으로 이렇게 들지만은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10년, 20년 후나 40년 후나 50년 후나 이렇게 비교해봐가지고 뭔가 회복이 되지 않아. 회복된 게 적어. 그런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대중 살다가 천국 가자 이것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보면은 회복이 되어야 돼. 본래 주어졌던 이 복, 죄 안에서 마귀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어떤 것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되어야 돼. 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이 내 속에 생기로 들어와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되 나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돼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서 왔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마음을 성전으로서 깨끗한 그릇으로 회복되어져 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대하던 초점은 말이죠. 이 성전 만드는데 초점 맞춰야 돼. 외적인 성장, 건물 거창하게 짓고 이걸 해봐야 다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끝나. 그러나
정말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주님 앞에서까지 길이 남을 수 있는 것은 말이죠. 내 마음이 흠없이 점없이, 물론 몸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이 깨끗하여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해드리 이 마음으로서 성전이 지어지고 지어진 만큼 그 지어진 대로 우리가 넷세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마음으로 이 몸으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라 가면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주님 나라 가면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몸과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빚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분명히 달라진다고 봐요.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넷세의 삶을 좌우한다. 이 세상에 100년의 삶이지만 그 삶은 천년 만년 영원한 삶이니까 이 1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 1년 잘 지어가지고 10년을 먹듯이 우리는 100년을 잘 지어가지고 천년 만년을 사는데 이 100년 동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내 몸을 만들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내병개 치고 치유받으려고도 안 하고 이것을 회개해서 죄를 씻으려고도 안 하고 마귀가 악한 영들 날락거리는 이걸 말이죠. 틈을 메꾸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보면 말이죠. 그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 썰렁하고 그 주님이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서 살 걸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진짜 회복되어져야 될 게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생각도 내 마음이요, 내 감정도 내 마음이요, 내 이 중심. 그리고 이 몸도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몸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도구로서 회복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내 전체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게 정말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둬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목회의 중심을 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막혀진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도 유익한데, 왜 유익하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데 여기 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전에는 몰랐으나 이 은혜를 알고 우리 신앙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이 목적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도 데려다 놔야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릇 준비하는 것이고 그 그릇을 말이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 형상으로 빚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많이 불러놓았는데 이 그릇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계시려고 하니까 다 더러워. 청계를 가져왔는데 말이에요. 청계를 그냥 와보라 해가지고 앞에다가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니까 마땅히 거할 데가 없어. 그리고 청계 다 버리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1개, 2개, 5개라도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 주님의 영광을 바깥으로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광채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라면은 한 사람도 중요하고 5사람도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런 사람 속에 거하시면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교회 일 봉사 충성하기도 하지만은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는데 2차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고 내게 맡겨진 자녀 가족들은 나 몰라라 내 평제 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그냥 뭐 대충 살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성으로 빚어 에덴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하다면 내 남편, 내 자식을 향하여서 정말로 눈물 뿌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못 박게 죽으셨고 오늘 또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형성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진짜 우선순위를 내 남편에게 두고 내 자식에게 두고 내 부모에게 두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두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말이죠. 자꾸 그런 데는 놔두고 자꾸 교회 일만 시키고 다른 일 하나님이 볼 때는 너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나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1년, 2년 지나 남편 돌아오고 자식 돌아오고 가족 돌아오고 그게 오래 가지 말아야지. 10년, 20년 가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뭔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져야지. 회복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필요성을 모르고 말이죠. 거기에는 관심 안 두고 다른 데 신경 쓰면은 뭔가 하나님 볼 때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가정의 어떤 물질적인 것도 회복이 돼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처음에는 잘 됐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 지금 문제가 생겨.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반드시 이 세상에도 재정적인 것이든 어떤 정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집이든 인기든지 어떤 면에서든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어떤 환난이나 핍박 이런 관계 속에 또 들어갈 수도 있으나 그러나 기본적인 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갖고 이 하나님이 에덴의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어서 이런 사람에게 주고 이런 복된 장소를 주었는데 이것을 말이죠.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죄 때문에 보지 못하고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요 2년이고 10년 20년 70년 80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 말고 수년 내에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다부지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다가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고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이고 내게 예비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복해 들어가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 알고 말이죠.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다가서서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져 가야지. 주의 은혜의 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왔으니까 회복해야지. 회복의 복을 말이죠. 이 100%로 그러면 우리의 생리에 있어서 10%도 5%도 1%도 못 누리고 천국만 들어라.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복하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준 것이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여러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회복해서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